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원수 마귀하고 귀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놈이에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그게 원수 마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가 항상 그 옆에서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옆에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 이렇게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동시에 원수 마귀 사탄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사탄을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거든요. 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때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정말 도와달라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끔 의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한테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돌들이 변하여 떡동이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동이가 되게 하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걸 가지고 과신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만용을 부리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거나 하나님보다 뒤서게 만들거나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내 우편에 모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서가서도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잘할 수도 없지만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면 안전하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말씀으로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원수마귀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원수마귀의 계략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니까 복을 못 받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부부가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가정이 화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사업이 번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파요. 일찍 안 죽어요. 예, 그게 정말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달되고 강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싸 좋다 이렇게 좀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고 그래야지 그냥 맨날 이렇게 골골 30년 그러면 참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날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기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돈세 나갈 일 없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정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골수가 윤택하게 듣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건강한 피가 생성이 되고 모든 그 성인병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건강 잃어버려요. 재산 잃어버려요. 인간관계 깨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이 아주 고달파진다라고 하는 거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원수마귀를 떠나가게 만들었다. 원수마귀의 그 장난이 먹히지 않게 했다. 여러분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 안 봐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요.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은 많이 보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 막 그 성경 읽어놓고 나서 자기식으로 막 이렇게 꽈배기를 꽈가지고 굉장히 잘난 체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거룩해지고 잘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 그 뭐 앞에 넘어지고 뒤도 자빠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거고 우리는 정말 여기저기서 다 망하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거고 아멘. 시대가 악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될 거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 딸이 잘나서가 아니요. 그 엄마의 믿음 때문에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하림이 하민이 하지 인윤석들이 감사원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그래요. 아니 정말 이 대한민국도 우리들 때문에 망하진 않을 거야.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예요. 뭐 보디발의 집이 위대해서 잘 된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형통케 하는 은혜가 거기 임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때문에 살아갈게 돼. 주변이 다 힘들고 그래도 요셉 때문에 애굽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이 그 주변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갈 때 내가 기도해 봤는데 환상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을 할 때는 환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질 때 영적으로 미혹에 빠질 때 어떤 때 빠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 어떤 자꾸 보는 것 이제 그런 것에 의지하게 되면 미혹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미혹되어서 그랬잖아요. 본 것으로 미혹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귀신도 그런 비슷한 걸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해야지 보여준다고 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맞냐 안 맞냐 뭘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자꾸 어떤 그 말씀을 떠나서 이것저것 하면 원수마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원수마귀를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쳤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 말씀으로. 자,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가는지 무엇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아, 용한 데 가서 기도 보니까 따라 너 잘 가고 있다. 아, 잘 가고 있구나. 아,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함부로 쓰시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경우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와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들을 맛볼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불을 체험할 수 있고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검증하게 하고 정말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라. 아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뭐냐면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야. 원수 마귀가. 물론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어요.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다 그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해 그럼 해야 돼요.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오늘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 40일을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해서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번 너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신명기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신명기 8장만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것이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멘,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주십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 10년을 입어도 10년이면 40년을 입어도 안 떨어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결코 굶지 않게 하신다. 헐벗지 않게 하신다.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이고 지금 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이거 뭐 먹고 살아 어디 먹고 살아 아유 걱정이야. 아유, 걱정이 대상이야. 그냥 막 세상 죄를 다 세상 곰 다 짊어지고 그냥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유 막 불로 흥한 자 불로 망하리라 그러더니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촛불 들고 휘둘러 대가지고 정권 휘어잡더니 여기저기서 불이 나가지고 다 막 꼬실러지는데 옛날 같으면 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왕이 석고대지하고 막 성경적으로 맞아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지도자에게 속한 영역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대통령이 재임할 때 역대의 큰 대형 사고들이 펑펑 터졌어요. 교회에 다니고 중직을 맡았던 분들이 대통령의 위치에 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했을 때 대형 사고들이 펑펑 터졌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짓을 하니까 또 대형 사고들이 펑펑 터져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 세워지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힘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힘만 믿고 이제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삽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경기 안 좋아도 우리는 경기 좋아. 경기도에 살잖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는 경기가 좋아요. 우리는 그 이름도 경기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경기 좋다. 하나님 말씀 밖에 거하면 경기가 나빠져요. 원수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걸 여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펑펑 쓰는 게 아니고 내 돈까지 내가 쓰는 게 어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대요? 이거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정을 갖다 붙지요. 하나님 줘봤더니 그냥 그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죄 짓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 이제 안 줘. 그러니까 이거 한번 줘봤더니 돈 주면 죄 지니까 이제 안 줘.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줘. 그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이 재정하라고 맡겨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써.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을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그래서 재정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라 선하게 쓰면 엄청나게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하게 쓰면 엄청나게 악한 도구가 돼.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도 부으시길 바래요. 건강도 부으시길 바래요. 아멘. 아니, 건강도 주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해야지. 건강 가지고 자꾸 죄 짓는 일에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 중풍 걸린 사람이 왜 중풍 걸렸다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건강하면 안 돼. 죄에 져서 주님이 고쳐주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너 죄에 져가지고 한 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고쳐줬으니까 이제 다시 죄 짓지 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여러분, 이 하나님 건강 가지고 죄를 짓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와서 성전도 쓸고 닦고 좀 꽃나무도 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나무를 사가지고 막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고 싶어도 돈도 없고 오고 싶은데 그냥 몸이 그냥 마비돼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이게 저주지 이거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가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면 복을 준다고요. 그게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안 되기가 힘든 거야. 잘 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잘 되기가 쉽지 어떻게 안 되기가 쉽냐고. 세상에. 아니 사는 게 쉽지 죽는 게 쉬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죽나 모르겠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면 우리는 삽니다.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산다. 넉넉한 삶을 살.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 복의 통로로 쓰임 받자고. 정말 잘 돼서 좀 베풀고 나누자고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 아멘. 근데 원수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단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이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물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설 거야.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누가 돈 꾸러 와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꿔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꿔주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안 꿔줘야지. 에이, 꿔줬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 받게 하는데 이러면 안 돼. 아니 하나님 꿔주지 말라는 걸 꿔주고 나서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분이라 또 그래도 응답해 주셔. 응답해 주긴 하는데 도와주긴 하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고 그 시잘데없는 에너지 소비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또 과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 하나님이 주라 그러실 때가 있고 주지 말아라 그러실 때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기도도 기도해 줘라 그럴 때가 있고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럴 때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기도도 하지 말라는데 뭘 또 잘났다고 또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서운해하면 안 돼요. 가끔 목사한테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가 요리조리 피하고 기도도 안 해줘.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기도해주고 싶은데 지금 못 해주니 얼마나. 그러면 아버지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가 나 싫어해. 기도도 안 해주고 진짜. 시험 들어. 하나님이요 기도도 해주지 말아 할 때는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기도해 줘라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아니 보세요. 기도 자체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아니 기도 자체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지만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언제 나와요, 성경에? 예?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걸 버렸다. 어디 기도하지 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잖아.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해가지고 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고린도로 해서 막 겐그리아로 해서 막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좀 수준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관문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 맥히니까 원수마귀가 이제는 이 예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말씀으로 쓰러뜨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마귀가. 두 번째는 원수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면 말씀으로 저기. 그래서 자 4절 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마귀가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와야지. 저기 신명기 8장에 있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4장. 자 5절 6절.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성경을 누가 인용하고 있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도요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성경을 인용하되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을 해요. 앞뒤 잘라버리고 부분을 인용을 해서 엉뚱한 식으로 이끌어가요.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통.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지 한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이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시편 91편 11, 12절인데 시편 91편 11,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자, 펴보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1, 12절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원수마귀가 뭘 빼먹었느냐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면 이걸 싹 빼버렸어. 요거를 빼버렸다고. 원수마귀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죠. 이렇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빼먹었다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그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지켜주시는데 언제 지켰냐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킨다.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늘 지키게 하신다는 천사들. 아멘.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든다. 그걸 싹 빼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을 특별한 상황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임하지만요 매 순간 임합니다. 모든 순간 임합니다.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환상이 쫙 지나가면
사실은 내가 교회 올 때부터 그냥 계속 나를 보시고 천사들을 파송하니 내 기도 다 들으신 거야. 아니 내 모든 기도를 지키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내 모든 길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지키세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도 지키세요. 우리가 골목길에 갈 때도 지키세요. 우리가 논두렁을 걸어갈 때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신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의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 함께 하세요.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시는 적이 없어요. 가끔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한 5분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5분만 눈 좀 감아주시죠. 근데도 하나님은 눈을 안 감으셔. 하나님 2박 3일 출장 좀 다녀오시죠. 안 다녀오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아버지 다 들으세요. 물론 간절히 부르셔도 들으세요. 들으신다.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 아유 피곤해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러지 말고 성전에 가지고 아버지 나 피곤해서 왔는데 나 여기 누울 테니까 그냥 꿈으로 말씀하세요. 자세히. 그래도 그 기도라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한다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예? 아, 왜 말씀이 없으셔? 아 어떻게 하냐고요, 아버지? 예? 출장 가셨어?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옆에 계신다니까. 원수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리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에 계신가 그걸 시험했어. 의심했어.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시험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그거라니까요. 아멘. 아 이게 신명기 16장 6장 16절이고 예? 출애굽기 17장 그 마사 무리바 사건 그 사건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의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를 지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이렇게 막 하나님 못 볼까 봐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니까. 아 정말 어떤 분은요 이 초신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못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눈에 띄려고 막 물론 그래도 하나님 보시지만 그냥 이렇게 말해도 들으세요. 보세요. 두 번째가 한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신다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를 의심하게 만든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8절 9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뭐냐 하면 보세요.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수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군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에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다 지불하신 이후로 찾아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되찾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이 천하만국과 모든 것을 취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줄로 착각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재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찌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했을 때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는 얘기, 그게 그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안 믿더라. 사람들 그거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다 때려주고 세상으로 나가지, 돈 벌려고. 그럼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쓰고 기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요. 복이 온다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살면 원수 마귀가 아유 얘는 안 맥혀,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그리고 천사들은 와서 수종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갑시다. 복을 받읍시다. 다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다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마디 아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시구만. 아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이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권사님들하고 보면 좀 차이가 나. 젊어, 건강해, 힘이 있어, 이뻐, 향기 나. 이게 좀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그래. 근데 그게 맞아요. 언니하고 따라다 보면 동생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녀들도 우리들 때문에 복 받아요.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애꿎은 애들한테 신경질 부리지 말고. 내가 잘 되면 애들이 잘 된다니까. 내가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고. 어? 거기 귀신 들어서도 괜찮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나간다니까. 너 왜 귀신 들어서 그러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님 늘 동시에 원수마귀가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원수마귀가 속삭이는 악한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우리가 적으로 올바로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영적인 것에만 막 집중하다 보면 미혹될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아.